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5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네 방패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방패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성경에는 방패란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방패가 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방패는 방패인데 바로 너의 방패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아니라 너의 방패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15장 1절에 표현하기를 이후에 어떤 일 이후인가 하면은 가나안 전쟁 이후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롯, 그를 지켜줘야 할,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의 작은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온 병사들 데리고 나가서 여러 왕들이 있는 곳,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스스로 기뻐하고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 다 물리쳤습니다. 포로들을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약탈물들을 아브라함이 다 뺏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안전했지만 그 상대방의 군대보다 그 임금들의 숫자보다 더 많거나 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그 왕들이 나서 돌이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왕들의 반격으로부터의 그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두려움은 그가 이제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그의 후사를 지을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 다른 이방 군대들의 그 왕들의 공격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또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후사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도 내가 널 지켜주겠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보상, 상급. 여기서 보상이란 뜻은, 상급이란 뜻은 히브리어의 여러 개의 다른 표현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너의 보상이다.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그 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급들 중에 하나가 후사입니다. 아직까지 그에겐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후사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후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할 것인가? 혹시 책임지지 못하실 말씀은 아니신가 하고 그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후사에 대하여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바로 자식이 상급인데 내가 내 상급이다. 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르고 키운 나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게 주신 모든 재산, 이 모든 권속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성석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불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따로 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장막으로 나가자.
밤에 있는 하늘에는 그 별들을 보라. 내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그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가 뭐 엄청나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한 것,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10살 된 딸을 데리고 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잔잔했습니다. 수영하기 참 좋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10살이지만 이 여자 어린아이가 수영을 잘했고 아빠도 수영을 잘했습니다. 한참 동안 거기서 바닷물을 즐기고 있는데 약간 물살이 세지면서 점점 파도에 밀려서 바다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도 모르고 어린 딸도 몰랐습니다. 한순간 보니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바닷물이 치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 물살에 의해서 해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빠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올 그런 아이를까지 데리고 나올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여기 바닷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고 발만 저으면 떠 있을 거야. 그럼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그리고 아빠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널 꼭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이 아빠는 이제 물살을 가르면서 해변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니까 911이겠죠. 한국은 119입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지금 조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드디어 앰뷸런스가 오고 구조대원들이 오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구조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대원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에 이 아이의 표정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긴장해서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줄 알았었는데 이 어린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냥 미소 지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더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너 하나도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냥 여기 누워서 발만 저으면은 몇 시간인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날아간 새도 보면서 바다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참 즐거웠어요. 그랬구나.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그러면 아빠가 저 꼭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이 어린아이의 그 아빠는 어린아이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고 아이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HMS 리차드 목사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HMS 리차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 전선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언의 소리 방송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 교단의 첫 번째 방송 사역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성경 통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저도 그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통독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너무나도 내용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성경 통독을 시도하셨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부터 20절 19절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 19장 거꾸로 성경을 통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런 말 제가 듣지 못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HMS 리차드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리차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예화입니다. 아빠가 올 걸 전 굳게 믿고 있어요. 아빠가 오는 동안 저는 누워서 발장구만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고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커다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것을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 믿음을 의라 그랬습니다. 그 의가 뭐냐고요?
너 아들 낳을 거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의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여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한참 동안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지쳤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한 치 앞도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주위에 뭔가 살펴보다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잘 자는 비결이 베개 비는 건데 그 주위에 보니까 베개 사이즈만한 돌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머리 밑에 놓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것은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가 도망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획, 이런 무거워진 그 머리를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올려놨습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 다 맡겨놨을 때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속에 본 것은 커다란 사닥다리인데 바닥은 땅에 닿았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늘과 죄인 인간을 연결하셨던 그 사닥다리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닥다리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돌베개에게 모든 죄짐, 근심, 걱정 맡기고 잠을 잤을 때 그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13절부터 읽어야겠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육신적 자손이 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다윗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으로서 인류를 위한 복으로서 생명으로서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2000년 전 오셨던 그 아브라함에 하셨던 언약의 성취, 이제 마침내 가장 완전한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살아생전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대에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 대에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여기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높은 지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그 지역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대풍년에 다른 나라들은 그 풍년을 즐기기만 했지 양식을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그의 지혜를 따라 바로에게 권면하여 많은 창고를 짓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창고마다 양식이 풍성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젠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권속들이 죽게 되었지만 양식은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길에 갈 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겠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실 때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험지마다 어려운 것마다 역경마다 슬픔을 겪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섭리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집트에 내라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 그러면 왜 이집트에 가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가나안 땅은 거의 대부분 황무지입니다. 나는 천연 자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부자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히면서,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남겨놔두면 애굽에 남아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 가서 호소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어서 좋게 내보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냥은 못 나가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가는가? 우리가 400여 년 동안 일하지 않느냐? 품삯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면 되겠냐? 그것 갖고 못 나간다.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보물들, 여인들은 귀걸이, 결혼반지, 목걸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 정도면 되겠냐? 보물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물들을 가지고, 풍성한 보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부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빼어내신 선민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를 이집트에서 보내야만 하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모리 족속들도 그들이 죄가 관영하기 전까지는, 가득 차기 전까지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를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기어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어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찼어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한때는 심판의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까지도 참고 견디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고욕을 치는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이젠 제로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에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이제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로 만드셔서 이 나라 전체를, 민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다 적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인데 성문화되기 전, 문장 여기 성경으로 기록되어 편입되기 전 그것을 우리들은 예언의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대륙이 한꺼번에 모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고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들이 없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기독교인들도 알고 천주교인들도 알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다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도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요 우리들에게는 영적 조상이 되어서 그 이름은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웠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야곱을 낳게 되었고 12지파를 낳게 되었고 그 아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이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라. 마침내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안다고 권정행 이름을 내야 한다. 그리고 김영숙 내 이름을 안다.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온 우주에서 우리의 이름을 듣고 승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누구 입에서 나오는가?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온 우주에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직 우리가 면류관을 쓰진 못했습니다마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뺏기지 않도록 주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서 속히 오시는 주님 오실 때에 굳게 잡아서 12절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들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주시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의 기둥,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온 하늘 거민들이 올 때마다
우리 위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자로서 남게 될 때에 우리들에겐 새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서 온 우주에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 어린 소녀 이야기 아시죠? 아빠가 이 아이를 파도 가운데 내버려 두고 4시간이나 지났지만 발견되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 표정은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를 때에 우리들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성전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 성전 안에 섬기며 주의 이름을 빛내고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